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리가 읽는 책을 사도의 행전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훈련시킨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제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을 훈련시켰던 거죠.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든 사람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해는 되지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되고 믿어지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고 그거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 주변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들 주위에 모이는 사람도 있지만, 제사장과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수많은 사람이 칭송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주님께서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한 명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죠.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기가 힘들어요. 근데 전혀 생각지 못한 이 표적이나 기사가 일어나면 자기 세계관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게 되는 역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기적과 표적과 그런 능력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야 언제 어디서 역사를 하지만, 인간은 주님이 명하신 곳, 주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치유 집회에 참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안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사람을 메고 침대와 요에 누워가지고 베드로 지날 때 베드로가 손이라도 한번 만져주기를 바라고 그 옆에다 갖다 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한들 한 사람도 낫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열망에 얼마나 간절한가, 그것에 부합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병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 귀신을 쫓고 병을 낫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예루살렘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도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 별로 일어나지 않죠. 그거는 일찍이 사도들이 이제 떠나고 나서 교회 가운데 은사 중지설이 퍼져가지고 그 은사 중지설을 신학교에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이런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가르쳐 보니까 목회자들부터가 성령의 은사 중지주를 받아들이고 성경을 그렇게 읽습니다. 하물며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 밑에 배우는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첫째는 그래서 성령의 이런 치유나 기적과 이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방인 문화권에서 그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도 이런 일이 오늘날 일어나겠어 하면서 그걸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배운 모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 과학이 합리적으로 하는 이 세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배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올 때,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 믿음이 확 당겨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없이 기적이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말씀이 성령 안에서 레마로 주어질 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예루살렘 부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를 데리고 와서 베드로 앞에 보일 때 베드로가 낫게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당시 대사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헬라 철학과 그 문화에 쇠뇌를 받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이죠. 오늘날 말하면 진보적인 그런 신학을 배운 그런 이게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한번 붙잡혀갔다가 다시 풀려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금 잡아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끝났는데 자꾸 돌아다니면서 부활했다 그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 인간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근데 그것은 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을 구출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며 어떨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지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심령들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런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갇혀있는 이 사도들을 끄집어내서라도 지금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믿고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때가 따로 있어요. 항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 있는 사도들, 천사들이 강권적으로 끄집어내다가 가서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상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것도 모르고 이 대사장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감옥에 잡아놓은 사도들을 데려오라는 거죠. 신문을 하려고. 그래서 부하들이 옥에 가서 사도들을 찾아봤는데 사도들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도의 옥문 앞에는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사도들이 없는 겁니다. 천사들에 의한 기적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인간의 어떤 눈이나 귀나 감각을 마비시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합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구절을 보게 되면 성경을 비틀기 시작하죠. 간수들이 졸았을 때 몰래 데리고 나간 거야. 왜냐하면 자기들 세계관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면 뇌물을 주어서 간수들이 풀어주고 모른 채 한다든지 어떻게든지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저한테 이해되지 않고 그리고 이상하고 또 오늘날 우리 경험과는 너무나 다를 때 그냥 그대로 두고 어떨 때는 10년이고 20년, 30년으로 마음에 두고 가거든요. 특히 이제 교리적인 것들, 삼일체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것들, 그러면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왜 구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한테 한번 나타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에 나오고 왜 두 번밖에 안 나오냐? 우리가 신약 서신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의롭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구약은 그렇지? 그거를 오래 와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칭의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성화의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자들의 공동체가 아니고 제사장의 사명을 가진 제사장의 공동체로 부른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자들의 교회 또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의 교회 이런 교회로 부른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의 최고의 높은 수준의 공동체를 이미 이스라엘 시대에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세 오경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 믿으란 말을 안 해요. 믿는 것은 당연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로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 그런 지침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는 믿음의 단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그리고 거룩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 제사장들의 공동체,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공동체라는 수준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계시를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3의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요, 제사장의 공동체요, 이기는 자의 공동체요, 사단과 싸워 이기는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게 보였던 겁니다. 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대사장이 보낸 부하들이 갔는데,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도 문에 있는데 문을 열고 보니까 한 사람도 없다이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어찌 된 일인가? 도저히 그들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의미한 바는 간수들이 빼돌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간수들이 분명히 눈 부릅뜨고 지켰는데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들이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소식을 알립니다.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대서양과 그 주변에 있는 사두개인들, 이들 가운데도 주님이 구원할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감옥에 있었던 사도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하면 그들에게서는 어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의 쇼크가 일어나지 않는데, 분명히 감옥에서 집어넣어놨는데 그들이 어떻게 나가가지고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느냐. 그들 가운데 그거를 이상히 여기고 회의를 품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해서 구원할 자가 있을 법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소문이 다시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퍼지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예수에게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겠죠.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어떻게 물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문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민중들이 오히려 돌을 들고 자신들에게 칠까 두려워서 그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을 충만케 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또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걸 우리가 믿죠. 제가 그런 성령 운동을 42년 해오면서 초기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 같은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다르게 하고 어떤 교리 구절을 놔두고 보면 그 교리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또 오늘 같은 이런 영적인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의 입장도 너무 다르고 그 누구 것이 옳으냐 그런 의문을 할 때 전에 성령이 준 음성이 있었어요. 사도와 선지자처럼 영의 음성을 들으면 될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 앞에 구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간헐적으로 영의 음성을 들려줘요. 저의 소망은 정말 주님이 무시로 즉시 영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고 그런 소망을 4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데 항상 구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어떤 영적인 데 강구하는 시간보다 이성을 사용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갈급함이나 간절함 그런 것들을 이제 잊고 있다가 생각나면 또 구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포기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무시로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출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이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서 아시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간헐적으로야 오늘날 여전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종들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날 120년 동안 지금 성령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그것이 교회 성장과 선교활동에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는데 이제 무시로 그거를 듣는 사람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 노하우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접 계속해서 영으로 알려줄 테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인 장수가 출현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헤매기라는 거죠. 기껏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 이성이나 양심이나 이 마음의 추론으로 아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무시로 여기에 영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성령께서 그거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음성을 듣게 되면 미래에 대해 주님 말씀하시니까 교회가 선제적으로 어떤 선교 활동을 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거고,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될 때 이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나 금융에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것을 그냥 그런 능력을 붙지 않지만 사단도 결사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결사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국가가 더 이상 기독교를 도와주지 않아요. 자본주의 체제가 기독교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언론이 기독교 우호적이지도 않아요. 시민단체도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까지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의 전략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계속해서 속사람의 오후 기간들을 새롭게 하고 그런 가운데 이런 성령의 은사와 영의 음성을 계속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종말에 주님께서 영의 불을 끄지 말고 주님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종말이 되면 될수록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이 더 강해지는 것, 지난 120년 역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이제 점프가 되는 그런 영으로 사고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주님 출현하기를 원해요. 기도하십시다.